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수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 이 전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는데 가나안을 향하던 그 야곱이 붙잡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무사히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가게 되는 내용이 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그 드라빔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는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 훔친 사람 있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다고 나눴었죠. 그 야곱의 섣부른 언사 때문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어제 그 시간에 뭘 나눴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 닮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건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사랑의 열매인데 이게 나눠지면 막 온유 절제 이런 걸로 나온다고 막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말의 성숙을 가지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요. 이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성숙해졌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나눴었어요. 오늘은 이제 라반과의 그 뒷부분이 뭐였냐면 어제까지 나눴던 그 내용의 뒷부분이 하나님 은혜로 라반과 언약을 체결한 이 야곱이 무사히 이제 가나안을 다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겁니다. 참 재미난 거예요. 라반이라는 위협이 하나 있었던 거잖아요. 라반에게는 실제로 이제 이 31장에 보면은 야곱을 해야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은요,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라반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궁극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죠.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면서 뭘 하냐면 3절에 수를 써가지고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3, 4, 5절을 보면은 그 수를 써요. 그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전하라고. 주의 종 야곱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 형님은 형님이신데 제 모든 걸 다 소유한 주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막 자기 여태까지 라반이랑 있었다가 지금 가는데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막 그걸 막 이렇게 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형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게 다 형 거예요. 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내 재물 이제 형한테 다 드릴 거니까 제발 나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겁니다. 왜 재미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알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산 넘어 삼이란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라반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여러분 그 에서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에 의존하려고 그러냐면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의존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에서가 그 다음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근데 이 말에 야곱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7절을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집니다. 와우. 이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재산을 준다고 했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 다 풀어져서 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머리 굴려서 생각해보니까 뭔 생각이 자꾸 드냐면 그냥 나 잡으면 어차피 내 재산이 다 형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에서의 마음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울분과 그때 속았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쌓여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어차피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다 가지나 아니면 내가 자기한테 재산을 다 주나 에서한테는 사실은 별 큰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라반을 피해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에 왔더니 에서가 있죠. 근데 거기서 자기의 머리를 의존해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들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때때로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거죠. 돈을 벌면 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돈을 벌면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고 돈을 벌면 우리 자식이 뭐 원하는 대로 잘 자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가 실망을 하고 막 나중에 수습을 하려고 봤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전부인 것 같냐고. 아이들 생일조차 모르는 그게 제가 그 봤던 가장 최근의 영화 중에 지금 얘기하자마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산행 혹시 아세요? 부산행 공유가 자기 아들이랑 이렇게 그 부산을 가는 그 뭐야 기차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기 아들내미 생일이란 말이에요. 공유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유가 가가지고 내가 네 생일 까먹은 줄 알았지? 자 선물이야. 이러면 싹 선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위예요. 위. 게임기를 선물 주는데 그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그 전년도에 선물로 준 게 그 게임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가진 뭐 돈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그 삶의 걸음 걸으려고 하면은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지고 한두 번 그거를 해결했다고 쳐도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산 언덕터기를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산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야곱에게 오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재산을 의지해도 자기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씁니다. 수를 써요. 어떤 수를 쓰냐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두 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개를 보냈는데 한 떼를 칠 때 이 한 떼는 살아남으라고. 머리를 엄청 굴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궁극적인 해답입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수를 굴리지만 궁극적인 해답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마음이 달타달타 못해가지고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길 살아갈 때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학업의 문제, 우리 시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문제 하나하나를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걸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답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릎을 꿇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 야곱이 결정적 순간에 이 라반도 해결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어떠한 수를 써도 안 되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막 자녀의 문제, 뭐 시험의 문제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떤 분들은 지금 혹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목사님 저 진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그걸 지나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1년 뒤에 시험을 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올 것 같은 거지. 그 상황이. 어떤 분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내가 가정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도 그 통로 역할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지. 네,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이 야곱과 같은 야곱이 경험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결국에 과거에 오거나 현재 오거나 미래에 오거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그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납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근데 아셔야 되는 게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는 아주 간단한 게 답이 뭐냐면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정말로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이게 좀 상황적인 부분에서 아다리가 딱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그냥 딱 그 고백이 맞아요. 사람한테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많고 제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저랑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보니까 제가 그만큼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제일 크게 걸렸던 건 딴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진 본바탕 자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보면은 늘 제가 지지난번인가 클립에서 나눴지만 제가 교만이 있었거든요. 말실수가 항상 있었어요. 행동에 미성숙함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 찬양 인도자 감정적 기복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 모습이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결핍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했던 건 뭐냐면 그 어려운 결정적 순간이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죠. 바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순간에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면은 정말로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산이 끝인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산이 너무 높아 보여요. 이 파도가 너무 거세 보여요.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지나가면 더 큰 게 온다니까요. 결국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라 제발 돌아가지 마라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삥 돌면은 그때 진짜 한 대 맞을 거 한 대박 깨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막 그러면서도 다들 돌아가죠.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실망감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일기 목사님 얘기했어. 그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때 떠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말 길어져요. 인생의 그 험난한 그 걸음이 이 7일 길을 7일 길을 가면 되는 거를 40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네. 저한테 남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 말고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 그 길 걸어갈 때 한 번은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답이 오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 배울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첫 9절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지금 상기시키는 계속. 그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런 약속 하셨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여기서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는 자기 재산이 2대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다라는 그 약속, 그 기억을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결정적인 이 상황의 문제에서 돈도 사람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이 야곱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더라도 말을 하고 이렇게 멀쩡히 생물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괴로움이 너무도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에게 속을 썩이는 아이를 만나면 부모님의 마음이 지옥 같겠죠. 그때 내 힘으로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얘기를 해봐야 그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할 바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니까요. 돈,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제발 주님 나를 건져서 살려주십시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도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어떤 약속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건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직면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 열어주시는 것이죠. 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7일에서 많이 잡아도 보름이면 사실 갈 수 있는 걸음이었는데 그거 40년 동안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발 주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실망했다고 떠나가면 언젠가는 그 상황이 또 부딪혀가지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어려운 부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늦에 익혀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주님,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 더욱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그 사실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